저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1월 17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전주에 들려서 한 친구를 만나고 논산으로 향했는데요. 친구와 헤어지는데 전주역에 도착했더니만 이 전주역에서 한 사람이 새로운 신문이 창간되었다고 하면서 창간호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창간호를 손에 들고 이렇게 열차에 올라서 펼쳐봤는데요, 이 신문 맨 전면에 엄청나게 큰 호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에 대한 사연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호수는 원래 아프리카에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썩고 냄새가 나는 죽은 호수였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호수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탐험가가 이렇게 큰 호수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탐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발견한 것이 조그마한 물줄기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물줄기로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죽었던 호수를 다 살려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는 이 창간호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창간되어지는 신문은 이렇게 썩은 세상과 같은 곳에 작은 물줄기가 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썩은 곳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포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쭉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군대에 입대해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군대 속에 들어가서 군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군 속에서 새로운 물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오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끌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내가 군대를 끌려가는 게 아니고 군대로 파송되었다라는 이 생각이 정말 마음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 군대에 입대를 했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군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좀 무대뽀와 같은 담대함을 주더라고요. 자대 배치가 되었을 때 중대장에 찾아가서 한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취침하기 전에 점호가 끝나면 1시간씩만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만 좀 어이가 없어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1시간씩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병이 되었을 때는 또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장소와 시간을 좀 허락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밤에 성경 공부를 부대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이게 군 생활을 돌아보니까 제가 군 생활에서 이름으로 불렸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별명으로만 제가 불렸거든요. 저를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환자였습니다. 어이 환자, 예수 환자, 이게 저의 끊임없이 듣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 환자라는 이 이름을 가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조롱으로 불렀지만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기억이 되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이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느헤미야도 이름이 아니고 새로운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뭐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성공해서 자기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누가 하고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고 있대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적들마저도요 느헤미야를 인정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만들려고 찾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런 삶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부터 이 느헤미야서를 전체 다 보면 흥왕하게 하는 비결이 뭔지가 하나하나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유, 하나님의 꿈에 도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 꿀 때도 많고 또 우리 주변에도 꿈을 꾸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꿈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꿈이 나빠서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꾸는 꿈들은 대부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꿈을 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직선거리로 해보니까 800에서 1000km 정도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도보로 여행한다 했을 때는 약 1500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먼 거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애써서 성취한 성공인데 이 성공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왔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까지 떠나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꿈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심겨진 꿈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는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고 꿈에 대한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꿈을 꾸었는데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지금 마음도 품지 않고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니까 적들마저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래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소원을 두는 것, 꿈을 주는 것.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열심히 해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우리에게 심으시려고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 청년 시절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미국 집회를 가니까 보통 새벽 예배를 드리면 이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많은 집사님들과 아침 식사를 했나 봐요.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 동안 10년 동안 한 가지 기도만 했대요. 그 기도가 뭐냐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10년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네가 1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니까 내가 되게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그게 뭐니? 너무 유치한 것 아니니? 그런데 네가 이렇게 유치한 기도인데도 계속해서 하니까 내 마음이 좀 부담스럽다. 이걸 들어줘야 될 것인지 안 들어줘야 될 것인지.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다. 복권이라도 좀 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이분이 농담처럼 얘기한 게 아니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진짜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너무 유치한 것을 가지고 내 꿈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무너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꿈은 분명히 좋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대가를 지불을 안 해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이 내 현실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 보니까 꿈이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에게서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늘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타이틀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왜 이런 이름과 타이틀을 정했겠어요?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꿈을 너무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개척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6장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되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제2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그가 그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에게 속삭였죠. 이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단다. 그러면서 개척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개척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은 말씀 또 책들을 읽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 같은 게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교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요, 이 꿈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강하게 대가 지불한 게 뭐였냐면 컨택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분립개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원래 성도들을 컨택해서 좀 좋은 토대를 두고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세우는 것이 분립개척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왜 안 만나냐, 사람을 좀 만나라, 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또 동역자들도 형은 좀 만나지, 이걸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분은 만나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대가를 지불하기로 해보니까요, 그걸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진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분들, 그러니까 오늘 예배로 이렇게 참여한 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로 11조를 주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11조는 네가 다닐 교회에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 세울 거다.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많은 과정 속에서는요, 꿈이 있었고 꿈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서 형성되어진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꿈에 대한 대가 지불에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초공사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한 해로 우리 교회는 기초공사가 딱 끝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뭘 위해 전진하겠어요?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 되어지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느헤미야가 흥왕하게 되었던 비결,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환영회도 하고 자기가 꿈을 가지고 왔으니까 꿈도 좀 설명하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사흘 만에 딱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본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진짜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채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샘문과 왕의 못을 지날 때는 너무 형편없이 무너져 가지고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어서 걸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현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선교 현장으로 뛰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헌신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요 선교사의 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애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진짜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에는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꿈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예요?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도 최근에 전도하는 지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토요일 날도 전도를 하고 또 수요일 날도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제 파는 시간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명이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지에 보면 잽스 영어 성경 스쿨에 대해서 초대하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에게 좀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 어머님이 자기 자녀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격려. 우리가 현장으로 뛰어들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사실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술관원도 버리고 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그의 꿈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적들도 되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적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 기대감이 충만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두려움과 기대감이요 가득 찬 채로 지금 와 있는데 3일 동안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만 하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상하게 연회도 열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채로 3일 동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는 뭘 간직하고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현장을 돌아봤잖아요. 근데 현장을 돌아보는 표현들을 보세요.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언제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낮에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쏟지 않는 밤에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과만 함께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달라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꿈을 가지고 왔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로 이 3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3일이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3일 동안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집중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에 집중했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꿈을 주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는 채로 3일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주변에 말만 하면 자기도 해보겠다라고 지금 충분히 마음이 무르익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3일을 보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중요하죠. 그런데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온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2025년이 이제 12월 중순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삶을 정비하는 3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 졸이고 빼앗기고 흔들리고 있다면 진짜 붙들어야 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그 3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내년이 시작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반드시 이 3일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요, 좀 독특하게 생각되었던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무너진 성벽, 불탄 이 성문이 미치고 있는 영향이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은요, 조롱이고 수치거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거에 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무너진 성벽이고 똑같이 불탄 성문인데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조롱거리가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 저는 이게 너무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과 힘든 게 원망거리예요. 힘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힘든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그것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묶이면은 내 무너져 있는 것, 내 상처받은 것, 내 어려운 것이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토이스토리 4에 나오는 포키라는 인형이 생각이 났어요. 토이스토리 4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인형인지 준비를 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인형입니다. 쓰레기통에서 포크를 꺼내와 가지고 만든 인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키가 자꾸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자기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우디가 너 쓰레기가 아니다. 너는 보니가 만든 너무 사랑하는 장난감이야, 인형이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생각났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틀이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 영화는요, 패러다임이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쓰레기라는 패러다임에서 주인이 새롭게 창조한 작품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다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과 느헤미야, 이 둘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이 됐어요. 이 요셉과 느헤미야는 공통점이 많아요. 요셉도 형통한 자였고 느헤미야는 흥왕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형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비참한 현실일 때 형통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느헤미야는 흥왕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돼요? 무너지고 깨진 조롱받은 현실 앞에서 이 흥왕하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둘이요, 분명히 상처받은 현장, 또 무너지고 깨어진 현실에 있는데 그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3일 동안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는 3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도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토대 위에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패러다임을 붙들고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형통한 자가 되었던 비결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흥왕하게 되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꿈을 주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났다라는 거,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후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상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놀라운 선물, 패러다임 쉬프트, 죄에 의해서 살아가는 패러다임에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에 의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12월 이 연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그 꿈에 도전하라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의 음성에 깊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3일 동안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힘겨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패러다임이 변화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패러다임에 묶여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은혜의 패러다임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